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말씀의 본을 붙들라, 붙잡으라 또는 지키라. 바른 말씀의 본을 붙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본을 붙들라.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예배 순서를 보면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고백하죠. 사도신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신 그 진리의 요약을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우리의 공통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안 해도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입으로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서 성경적인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로 성경 지식이 있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참 구원에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제3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신조 또는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성경에 아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미와 의무와 그리고 양식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경만 있으면 되지 신조, 신경 이런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조는 사도신경만 해도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맞죠? 우리는 신구약 66권 그것만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단체의 어떤 전통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유익합니다. 언제 유익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그렇죠? 성경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경 말씀 그대로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라고 하고 아멘 하는 거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어떻게 말하지 않았냐면 너에게 성경책 있지? 그 성경을 잘 지키고 간수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해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고 말씀의 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이라는 것은 모본 또는 어떤 틀, 양식, 형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 설계도처럼 우리 신앙을 위한 기본적인 틀, 또 골자, 표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보면 성경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신 하나님께서 논리적이신 하나님께서 참 체계적으로 성경을 써놓으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묵상해서 연구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른 말씀의 본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전체를 그냥 통째로 다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바른 말씀의 본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잘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살면 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사도들 우리가 너희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순종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준 교훈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죠. 로마서 지금 제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교회에 남겨준 그 신앙의 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마치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래 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말씀의 본,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체계적인 신앙 가르침, 교훈, 그것을 잘 지키고 간수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니까 다른 신앙 고백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조, 신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미국에 와서 안경집에 가니까 그 사람 명함이 지저스 모랄레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시켰는데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도 지저스 누가 저에게 피자를 만들어 준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조, 신경,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요 동정녀에게 탄생된 분이시요, 이렇게 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신경, 신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표현을 의하면 바른 말씀의 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다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 경험이고 우리가 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는 대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바른 말씀의 본,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른 말씀의 본, 그 가운데 속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또 바른 말씀의 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른 말씀, 진실하고 정확한 말씀, 또는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 어떤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말씀, 거짓된 말씀, 속이는 말씀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참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주는 그 교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른 말이 아니라 헛된 말, 어그러진 말, 바른 말에서 한참 떠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교사, 목사, 선지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진리와 교리를 붙들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텐데, 건전하게 생활할 텐데 어그러진 말 쫓아가다가는 병들어서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가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본, 그것은 체계적인 신앙의 교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주신 그 교리를 요약한 것이다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다시 읽을게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겨울 수 있을지 몰라도 복된 시간이 이 설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바른 말씀의 본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럴까요?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 경험만이 아닙니다. 신앙 경험도 저는 여러분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연배가 어리니까요. 그러나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저는 바른 말씀의 본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준 시간으로 연구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인 감상을 이 시간에 말하는 것,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 제가 신앙 선배로부터,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또 학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부터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지만 그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본을 차곡차곡 잘 마음에 생각에 쌓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요. 제 해석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 바른 말씀에 본에서 떠난다면 특정 구절 본문의 해석은 잘못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리, 바른 말씀에 본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들은 바, 제가 혼자서 깨달았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들은 바, 사도들부터 내려오는 그 바른 말씀에 본 성경의 중요한 진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 예수 믿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 장로교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른 말씀의 본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같이 교독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잘 배운 대로 그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얼른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다면 우리가 즐거이 얼마든지 받아서 우리 마음에 지키고 아멘하며 간직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요리 문답으로 우리가 말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내용 차근차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잘 정리해준 표현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준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구원, 우리가 받는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말씀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것,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말씀의 본,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참으로 선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다 그랬어요. 네게 부탁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부지런히 읽지만 성경 너무나 길고 다 우리가 요약하기 어렵지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잘 요약해 놓은 바른 말씀의 본, 그것도 우리가 틈틈이 읽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유전,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통, 관습,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로 또 말씀으로 전한 가르침, 그 아까 말한 계속 반복하는 바른 말씀의 본 또는 성경 진리, 요약, 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21세기죠. 20세기 초에 세계교회협의회 WCC라는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섬김
또는 봉사는 교회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서로 믿는 진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분리하라, 갈라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른 말씀의 본에 대한 청지기로 부르셔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바른 말씀의 본 또는 사도들 때부터 내려온 전통, 유전,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오늘날은 재산 때문에 그 건물을 더 가지려고 서로 갈라지고 싸워지는,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지만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힘써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붙잡고 간직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살펴볼 때 다시 13절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비진리와 거짓된 것과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수들이 무엇을 말할지라도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전에 들은 우리가 맡김을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즐거움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났지만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 사도 바울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디모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외톨이다. 두려울 수 있지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섬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랑을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본 지키는데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라, 수호해라, 싸워 이기라 그랬더니 사람들 붙잡고 멱살 잡고 혈기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라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부르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건 맡겨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도 만들 수 없고 믿음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말의 본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원 갖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행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중한 그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처럼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람이 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막중하고 고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날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바른 말씀의 본을 주셔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얼마나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스러운 구원을 알고 이 세상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우리 마음에 지키고 우리의 삶에 지키고 또 전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계시고 약속대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